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생각하며 제자로서의 결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저희들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어리석은 자의 길로 행하던 우리들을 돌이켜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정렬되어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로 행하게 하시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고천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이 이를수록 잠들었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세워져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따뜻한 손길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법도가 세워나갈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법들을 저지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거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의 길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언제나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돌보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주님 주신 은혜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노래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며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많은 은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의 가운데 날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믿음엔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도 이 본문이 다 소개되는 관계로 6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복을 사모해야 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비록 6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우리가 복을 가서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절까지 이렇게 보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번이 넘게 나와요. 자,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면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한번 보게 되면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베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뭐냐?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기독교적 복이 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 무릎을 꿇는 게 왜 복인가?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깨알 만한 복도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을 거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내 능력으로 쟁취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로부터 내가 복을 구한다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성경에 각종 미신들이 우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 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거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느 존재도 복을 줄 존재가 없어요.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난 잘 살 수 있고 나는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우상이죠. 또 어떤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내 저 사람과 잘하면 내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탐나는 복은 다 들어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 물건들을 진열해 놓듯이 정말 내가 탐나는 이 복들이 다 진열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자녀의 복과 생업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또 11절 12절에는 또 이런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늘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존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겠습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또 3절에 보면 때와 장소 관계없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6절에 보면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탐나지 않나요? 이 복?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하나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백화점 물건처럼 진열되어 있는 많은 복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받지 못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복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복 때가 받아야 진정한 복이죠. 그러면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을 어떻게 받을 거냐, 방법이 오늘 말씀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복을 신학적으로 신명기적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신명기를 한번 쭉 끝까지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 신명기 복의 특징이 뭐냐면 조건부예요. 조건부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삼가 듣고 그랬어요. 지켜 행하면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제 신명기적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고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신명기적 이 복이 어떻게 보면 조건부 계약서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대답 내가 안 하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우리는 받을 복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준다고 하면 무슨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의 의미는 뭐냐? 예를 들면 어느 도시에 아주 예쁜 액세서리를 파는 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점은 어느 주인 총각이 직접 만드는 액세서리예요.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아주 고급진 액세서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액세서리마다 다 정가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아가씨가 그 상점 문을 지나가다가 그 쇼윈도를 이렇게 보면서 액세서리가 확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점문에 들어갔습니다. 보니 너무너무 예쁜 액세서리가 많아요. 다 정가가 붙어 있으니까 내 경제상에 딱 맞는 액세서리 하나를 돈 주고
샀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런 액세서리를 내가 사다니. 그래서 이 아가씨는 또 돈이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액세서리를 또 사기 위해서 그 상점문을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또 액세서리를 또 하나 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인 그 총각과 이 아가씨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주인 총각은 주인일 뿐이고 이 아가씨는 손님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씨의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가씨는 액세서리를 사기 위해서 틈만 있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단골 손님이 돼버렸어요. 단골 손님. 우리가 단골이 되잖아요. 자꾸 그 한삼점 자꾸 들어가면.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액세서리를 날마다 사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 주인 총각을 보기 시작했어요. 봤는데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아주 장인이야, 장인. 그러면 그걸 손재주를 보다가 나중에는 얼굴을 보게 또 되는 거죠. 얼굴을 봤더니 나처럼 미남이야. 나처럼. 여러분 그 사순진을 이렇게 비웃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네 또 누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봤더니 그 주인 그 총각이 얼마나 착실하고 정말 건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요. 자, 그래서 그 아가씨는 그 다음 날도 늘 또 액세서리를 하나 사러 갑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는 액세서리를 사는 그 아가씨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에 빠진 아가씨가 돼버린 거예요. 그 눈에 들어오는 건 이제 액세서리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총각이, 주인의 총각이 내 눈에 들어와. 두 사람은 결국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장인으로 정말 그 액세서리를 잘 만드는 그 주인 총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액세서리를 사러 가는 우리가 손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액세서리를 사는 아가씨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뭐냐? 그 주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아가씨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신앙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방식은 오늘도 우리 신앙의 하늘과 땅 차이에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골 손님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도 잘 알아요, 아가씨를. 하루는 그 주인이 아가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요거 힘들어서 그런데 요거 조금만 도와주시겠어요? 그럴 때 이 아가씨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동안 봐놨던 액세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액세서리 하나 주실래요?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를 조금 도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액세서리를 하나 얻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공짜로 하나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죠.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수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채를 던지듯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봉사를 좀 해달라고 하니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이 또 이렇게 잘 그냥 비꼬아지면서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또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뭔 죄가 있길래, 내가 헌금이 좀 약한가? 지난번에 11절 조금 내가 안 드렸더니 그게 그래서 그런가? 별의별 고민을 다 하고.
어떤 분은 주일날 또 골프 치러 가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데 이것도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괜히 불안해, 마음이. 그래서 예배라도 좀 어떻게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 불안해서. 그래서 또 이게 예배 드리러 또 나와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 없는 종교생활을 어느 때까지 계속할 거냐 말이에요. 의외로 이런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아가씨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 두 번째로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는 그 아가씨처럼 신앙생활을 내가 하게 되면 복을 받는데 차원이 다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정가를 주고 액세서리 사는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상 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인과 내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더니 그 상점의 공동주인이 돼버렸네. 남편과 결혼하는 그 순간에 남편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야말로 남편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야말로 모든 복을 내가 다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아가씨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복보다 하나님에 더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액세서리 하나 살라고 들락날락 액세서리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것만 보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누구만 보여? 남편 얼굴만 보여. 남편만 보여요. 액세서리가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목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액세서리를 사는 처녀의 신앙에서 사랑하여 결혼하는 처녀 아가씨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1절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하나님은 귀로 듣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소설가의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다 창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상당 기간. 그래서 그 외국으로 나간 그 남편이 외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럼 그 편지를 읽은 그 아내, 그 편지가 의미 없는 편지일까요? 아니에요. 그 편지는 남편입니다. 글자 하나하나마다 남편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편의 인격입니다. 그 편지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연애 편지라고 그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전 모르는 사람처럼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어떻게 됐느냐?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돼버린 거예요. 3년 전으로 원점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3년 전에 배와 금을 버렸다고 했는데 그거 다시 주워 담고 다시 어부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3년 제자 생활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갖다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기를 가져오라 그래 놓고 제자들과 함께 숯불을 피고 아침 조반을 같이 드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질문하셨나요? 3번. 여기서 왜 3번을 질문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질문하셨어요. 시몬 요한은 아가파스메 프레온 투톤, 헬라어 원어 성경이에요.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신적 사랑이라고 하고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고 둘이 하나가 되고 두 부부, 하나의 부부가 되는 겁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수휘다스 호티 휠로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휠레오로 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헬라 개념의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휠레오 사랑, 이건 우정의 사랑입니다. 휠레오 사랑, 또 뭐 남녀지간에 나눈 에로스 사랑이 또 있고. 그런데 이 휠레오 사랑은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우정, 정말 헤어질 것 같지 않은 정말 우정이 돈독하십니까? 그러나 내일 가봐야 알아요. 등 돌리면 왼수시간이 됩니다.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을 질문했는데 나는 주님을 휠레오 사랑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인간적으로 우정을 나누는 그 정도 차원에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저 능력 많은 주님 앞에 뭔가 복을 받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노림수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자 이 노림수가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때문에 어떤 제자는 도망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3번씩 모른다고 그러고, 저들은 그야말로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크냐, 또 어떤 엄마는 또 로비까지 해, 우리 아들 왼쪽에 오른쪽에 앉혀달라. 예수님께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질문한 건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겁니까? 거기서 뭐 한 자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뭐 예수가 다 뭐야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들이 뭘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저들은 확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들이 나중에 죽을 때 다 순교를 해요.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해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차원적으로 액세서리를 사러 가는 그 아가씨 차원에 머물면 안 되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전 됐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 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바로 이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죠. 그런데 10년, 20년이 가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복제를 던지듯이 액세서리 하나를 사기 위한 그 아가씨처럼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은 액세서리에서 주님으로 관심이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내 눈에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을 내가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저 차원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모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는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만 내 눈에 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맨 처음에 액세서리를 사는 그 아가씨처럼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내 인생의 관심은 액세서리 하나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자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미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대저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며 숨질 때까지 내 마지막 할 말.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 금열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금열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부부 되시네요. 김나무 성도님 네 분, 부인은 김인숙 성도. 어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신체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사순절 주간에 또 귀한 믿음의 또 네 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또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는 동안 영육간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예고한 대로 봄철 세례 예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오후 4시 소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세례 받으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고한대로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끝나고 오후 1시 지하 유치부 예배실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꼭 참석하셔서 교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 안수 집사의 원래회 있고요. 오여전대 원래회가 3부 예배에 있습니다. 1 남성교 원래회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기도에 실어서 있습니다. 제3 남성교회 주관으로 2, 3 남성교회 친선 탁구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국제대회 못지않게 아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유치부 예배실에서 친선 탁구 경기가 있습니다. 김종경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할렐루야. 나 주님을 여러분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조시들 심령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